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찬송들. 누가복음, 오늘은 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좀 찾아보면서 할 텐데 성경 잘 여러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기사 전후에 찬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장을 보시면 1장 42절부터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이 엘리사벳의 소위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67절부터 7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의 찬가는 베네딕투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가면은 2장 14절에 천사들의 영광송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 다음에 2장 20절 보면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목자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소위 그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전체 1, 2장에 6번의 긴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탄에 찬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림절부터 성탄절에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도 하고, 그리고 또 성탄절 찬양제, 음악제, 연주회, 한밤의 찬양, 우리나라에서 새벽송 하는 것도 찬양이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탄의 계절을 찬양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천사의 찬양과 그 사람의 찬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이죠.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객관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이제 쭉 한번 그 천사들의 찬양을 쭉 보면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좀 객관적입니다. 오늘 우리 1장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영광 이런 객관적인 내용이 많다고 하면은 사람의 찬양, 그 기뻐하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좀 다릅니다. 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종신토록 주를 섬기게 하시며 이 아이를 축복하시며 감사와 은혜를 또 노래합니다. 시므온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기의 어떤 이 천사들의 찬양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뜨거운 감사, 고백, 사랑,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정말 뜨거운 찬양이 되겠죠.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의 찬송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찬양과 사람의 찬양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찬양들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보시면은 1장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찬양했다는 겁니다. 67절 보세요. 그 모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2장 26절에도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뜨거운 찬양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24장 5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죠. 그들은 성전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열심히 찬양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잘 들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게 여러분 지금 몇 번 반복된 겁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지금 읽은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6, 7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죠. 또 찬양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첫 번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찬양들을 가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자, 1장 우리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벳의 먼저 축복성을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직 지금 임신도 지금 아직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만 듣고 지금 엘리사벳에게 뛰어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찬양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 최소한 30년 후의 이야기죠. 45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자, 1장 76절 보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이것도 최소한 30년 후에 될 일입니다. 막 지금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 아이여 너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30년 후의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므온은 더합니다. 2장 30절을 보세요. 시므온이 여러분 이제 난지 8일 된 갓난 아기를, 한 뼘 된 아기를 안고, 여러분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뼘으로 줄어든 하나님, 한 뼘으로 줄어드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 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한 뼘 된 아기를 안고, 자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건 여러분 30년 후가 아니라 40년, 50년, 100년, 200년, 2000년, 이 지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것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대전 옥계동 우리 초일교회 할렐루야, 어젯밤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케이크를 자르고 칸타타로 영광을 돌리고 이걸 2000년 전에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 성탄에 울려 퍼졌던 찬양은 미리 보면서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미리 보면서 감격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는 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약속의 말씀에 걸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믿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첫 번 성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시므온처럼 뜨거운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북한이 열리고 무슬림 땅이 열리고 저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땅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이 더욱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다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가랴, 그 다음에 시므온, 마리아, 이들의 이 찬양이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들의 찬양이 공통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장차 이 아이 예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자, 51절 봅니다. 1장 51절. 물론 구원 이야기는 당연할 것이고, 자,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빛을 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장차 구별한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자, 사가랴 71절 보세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에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차 이 아이 예수는 구별한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자, 시몬 2장 34절 한번 보세요. 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장차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장차 이 아이의 역할은 인생을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한 부류의 사람은 흥하게 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망하게 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인생의 모든 운명을 갈라놓는 그런 아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보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에게 바위입니다. 모두에게 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보배로운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피할 바위가 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 거역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으면 뭐 좋지요. 그렇게 아주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은 뭐 예수 믿으면 그런 대로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 뜻은 안 믿어도 뭐 그런 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불교계에 감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거절하는 자는 패망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흥황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 이 오늘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지금 처한 자리가 어디라도 관계없이 거기서부터 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불안과 미움과 정오와 갈등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내 젊은 날을 결정하는 문제고 내 노년의 모습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을 결정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고 저주와 축복을 결정하고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 치는 것보다도, 사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 앞에, 오늘 나신 이 아이 앞에 심각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결정하십니다. 이 아이를 귀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주일날 공부하는데, 아니면 노는데, 뭐 사업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일날 좀 푹 쉬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뭐 교회 안 가면은 안 되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는 역할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키는 주춧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와이된 여러분 인생에 새 힘을 부여하는 머릿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용이한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칸타타입니다마는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함께 뜨겁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